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오셔가지고 환영합니다. 영성은 이 주체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제가 영성 훈련을 처음 받을 때 저도 이 답심리를 제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걸 알고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개척교회 그 사모님이 과거에 훈련을 열심히 받았는데 그 사모님이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그럴 때 그 교회를 이제 옮기고 나서 또 영성 훈련을 하는 데가 있는데 기도를 하면 자꾸 그 당시엔 제가 집사였거든요. 저를 이렇게 생각나게 한대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자 하면서 사모님이 뭐 교회 목사님 신방 따라다니지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못 가요. 그래서 데려간다고 하면서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석 달 또 지났어요. 아들이 군에 와서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내 안에 주님이 그때 그런 것 같아. 거기 가고 싶으면 못 견디겠어요. 네, 가고 싶었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사모님 제가 그 목요기도에는 이제 그때만 해도 점심을 안 주고 다 소면국수 한 그릇씩 줬어요. 이제 그거 목요일 날은 국수 먹고 월화 그 당시 월화수반이었어요. 여기는 요즘에는 월화지만 옛날에는 월화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는 오전 오후지만 옛날에 이제 오후반은 따로 있고 오전반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시간이 없다고 항상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그때 그렇게 못 견뎌가지고 제가 혼자 찾아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이제 답심리에 있었거든요. 훈련원이. 그때 4층 건물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어요. 훈련생들이. 그런데 그날 목요일 날 딱 이제 그 4층을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 4층으로 올라갔는데 그 많은 몇백 명 되는 사람들이 다 서서 찬양을 하는데 와 그냥 내 영혼에 그냥 탁 붙들리는 거야. 세상에 이런 데가 있었는 줄 몰랐네. 그런데 그냥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지? 그 순간 가는 순간 야 이런 곳이 있었던 걸 몰랐죠. 그래서 거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사모님을 만났어. 제가 순복음교회 강남 제2성전에 다녔을 때인데 그 사모님을 만났는데 사모님 세상에 사모님이 수료식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봐도 일절을 말을 안 하고 비밀을 해요. 우리 예를 들어서 훈련을 이렇게 훈련 받을 때는 되게 조그마한 교회나 큰 교회든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안 받아서 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개인의 내가 얼마만큼 영성을 사모하고 주님으로 살려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되게 나중에는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알고 그래가지고 막 말리고 이건 잘못된 데다라고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 너무너무 이제 그 영성 훈련이 좋아서 아는 사모님하고 전도사님을 한번 모시고 갔었어요. 목요기도에 올라서는 훈련을 받지만 근데 이 사모님이 다 사모님들 은사가 좀 강하잖아요. 또 그 여자 전도사는 아주 예원투시 아주 은사가 대단하셔요. 여러분들 신학교 과정에 뭐 다 이런 거 교육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오니까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분들은 어떻게 저거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마다 오히려 전혀 은사라든 받은 거 특별한 거 없이 다 내려놓고 그런 사람들이 빨리 순수하게 영성으로 들어가요. 이게 사람마다 틀리지만 내가 얼마만큼 사모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렇지 않고선 저도 큰 교회 있다가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가면서 거기 사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훈련 받고 나서는 이걸 몰랐느냐. 그리고 철저히 여기는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늘 성령님의 지도 인도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매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께 묻고 행하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우리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할 수 살 때가 너무 많았어요. 예.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수종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영성을 통해서 내가 겉사람 속사람이 변화된 만큼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삶으로 목회자들도 또 교회 개척해서 어려움 겪던 분들이 완전히 쫄짱 성도 다 떠나고 망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우리 박철수 목사님이 크게 그냥 아주 부흥해서 갔다가 나중에는 성도도 없이 활짝 망하고 이런 분들 오고 또 가구 그 사업을 하다가 쫄짝 망하신 분들이 와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잘 망하셨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또 분노하고 이런 분도 있지만 그런 내가 다 완전히 그냥 벗겨지고 망한 상태가 와야 새롭게 이 훈련에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철저히 묻고 행하는 건 내가 얼마만큼 성령을 의지하고 매 하루에 20번, 30번, 50번, 100번 묻는 거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주체가 돼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삶의 주체가 돼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철저히 인도함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페이지 158페이지 돕는 길 반가로 4번 세속 재물과 신령한 재물.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상과 같은 가치관으로 헌금을 하고 이웃에 대한 구제를 해왔다면 비록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하여 물질적인 축복을 하셨더라도 그 재물은 세속 재물이다.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육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행한 것은 모두 죽고 썩는다는 절대적인 진리에 대입해 보았을 때 그 결과는 분명하다. 그래서 내가 이 물질도 어떤 이거 심고 거두는 걸 통해서 야 이렇게 내가 물질을 많이 심으면 하나님께 이만큼 더 거두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에도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저도 인색해서 영성을 잘 모르고 하나님 잘 모를 때는 그래서 맞는 거, 그래서 돈 있으면 저축하고 맞는 거 남한테 심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영성을 받고 나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어떤 분들은 이게 심고 내가 심은 만큼 또 거두고 하니까 재밌으니까 나중에는 막 빚을 냈어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이제 이사를 했거든요. 과거에는 조금 이제 40대는 뭐 이제 결혼해서 이제 신반포에 살다가 이제 남편 돌아가고서서 이제 하나님이 또 주의 길을 가다 보니까 물질도 다 이렇게 많이 이제 하나님이 다 소멸시키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놨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사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짐도 많지도 않고 혼자 있지만 제가 이렇게 포장 이사를 하러 우리 딸이 100만 원을 줬는데도 이게 조그마한 차 예를 들어서 2.5톤 정도면 짐이 많지 않으니까 그거 가지고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포장 이사를 안 하고 제가 성격이 한 달 전서부터 미리 그냥 그 박스도 구입해서 내가 하나씩 이렇게 다 싸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으로 이사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삿짐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오셔서 남자분들도 딱 끈을 묶고 하면 이렇게 들으면 촥 늘어지는데 이렇게 여자분이 꼼꼼하게 싼 거 처음 봤다 그래. 그러니까 날씬하시죠? 이러시더라고. 그렇듯이 제가 이렇게 성격이 그럴 때 좀 맵기고 그러지 못해요. 그러면 그분들 맵기만 와가지고 막 집어넣어서 그릇도 막 깨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일이 다 포장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내가 심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심은 만큼 이웃에 철저히 심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삶이요 재밌어요.
무슨 돈이 많고 뭐 생활이 오히려 사는 건 옛날에 뭐 신방부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조그마한 아파트지만 예, 주님으로 주님과 나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사니까 그게 행복하다는 거죠. 다른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매사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삶의 주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그분의 인도함을 철저히 따르는 거예요. 우리 총괄 담임 목사님은 어떤 물질로 막 엄청 어려워서 몇 천이 필요해야 될 상태인데 하나님 안 주셔서 어려워서 결국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주인인데 너 주인이 책임지는 거 못 받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끔 딱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어디서 모르는 사람 통해서 1000이 들어오고 또 1500도 들어오고 그래서 딱 채워주시듯이 하나님은 내가 어렵고 힘든 가정에도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가는 걸 봐요. 오늘 물질 관계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질이 신령한 재물이 돼야지 세속 재물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세속 재물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 욕심적인 가치 가는 것을 가지고 힘고 거두면 그것은 다 죽고 썩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어느 사람이 어려워요. 난 너무 매일같이 저도 훈련받을 때 어느 사모님이 세상에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남편하고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과일도 못 먹고 이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면 훈련받을 때는 하나님 왜 듣게 했어요? 왜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예. 그리고 어려운 사람 말 듣는데 근데 하나님이 너 저분한테 얼마를 심으라 하면은 그럼 구체 액수를 얼마 물어봐요. 그런데 어떤 분이 또 막 어렵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아니다 그래. 왜? 그분은 그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절대 주면 안 된다고 그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매 순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물어야 된다니까. 무조건 어렵다고 해도 그분은 그 어떤 그 사고와 가치관이 바뀔 때까지 어떤 그 욕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겪어야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또 때론 물질도 주시기 때문에 풍성하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탁탁 채워주셔요. 그래서 이 물질이 우리가 의무와 책임 단계 1단계는 그냥 물질을 움켜쥐고 너 하나님이 너 저 사람한테 10,000원만 해버려도 안 돼 움켜쥐어가지고 바당바당거리잖아요. 근데 실용 단계는 이거 얼마 심었더니 얼마 거두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근데 그것도 거기서 계속 오래 있지 말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오늘은 뭐예요? 지금 진리 단계거든요. 처음에 의무와 책임 단계, 실용 단계를 거쳐 진리 단계로 이제 곧 요거 끝나면 진리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그 진리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한테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는 역사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로마서 5장 8장 5절 8절에 나오잖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총괄 담임 목사님이 육신 얘기를 많이 해요. 몇 년 전에 하여튼 가양동에서도 강사들도 다 100% 육신이라고 갑자기 이러셔가지고 목사님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막 그런 오해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로마서에 보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게 육신의 생각은 다 나로 한 거. 성령님의 지도인도 받지 않고 그래서 내 생각으로 무조건 하는 거 그게 다 100% 육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제 매 순간순간 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께 묻고 행하는 것만이 진리가 되고 생명을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서 158페이지 네 번째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 복만을 위하여 헌금하고 구제한다면 우리는 육질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죠? 나는 하나님 그러나 어느 정도 때가 되니까 어떤 물질의 욕심도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 우리가 주님이 언젠가 주님 앞에 부르면 빈손으로 가자요. 재벌들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게 내가 그냥 하나님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주시겠지 했던 거기에 넘어가 있으면 그것들이 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만큼 이웃에도 심어야지. 하나님께는 우리가 100% 잘했어. 근데 이웃에 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헌금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구제가 세속 재물에서 신령한 재물로 바뀌려면 먼저 우리의 가치관이 영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영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려면 우리의 물질관이 진리 단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후 시간이라 잠이 많이 올 때라, 그죠? 우리가 이거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용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 가치관이 이기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데만 밝아져 있다면 설사 재물이 내 수중에 잡혀 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은 허상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결국 바람에 먼지가 날리듯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우리 재물이 우리가 신고 거두는 모든 것들이 신령한 재물이 되려면 진리로 들어가는 하늘에는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는 여러 배로 거두는 역사를 맛보아야 한다. 예. 신고 거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만큼 이웃에 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한 만큼 이웃에 심는 게 아니라 40%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수입이다 하면 40만 원을 찌는 거예요. 이 40만 원 제가 쓰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100만 원이니까 11조가 10만 원. 요거는 하나님 사랑으로 교회 헌금으로 들어가요. 그냥 감사한 거. 20만 원은 이웃에다 심는 거예요. 제가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수입이다. 그래서 40만 원을 딱 떼어서 20만 원 하나님께, 20만 원 이웃에. 내 자녀들 또 누가 생일이라든가 또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웃에 심어요. 근데 그렇게 습관이 되니까 이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심는 대로 나한테 줄 때 그렇게 기뻐요. 저는 못 써도 심는 대로 또 하나님이 저 사람을 10만 원을 주려면 주고 5만 원을 주려면 5만 원 주고 또 우리가 집에 있는 것들 뭐 냉장고 열어보면 또 지방에서 올라온 무슨 잡곡도 있고 또 뭐 생선이나 있고 옷 같은 거도 또 그럴 것도 다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치관이 내 육신의 가치관이 영중심으로 점점점 바뀌어져요.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심는가에 따라 물질이 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생들 멘토를 우리가 지금은 멘토 제도가 없는데 훈련생들 멘토를 10년 넘게 했거든요. 그럼 이제 훈련생들 중에나 가치를 교회도 보면 영성훈련 받으러 오신 분이 이제 어려우면 이렇게 되게 이제 많이 심어요. 지금은 훈련비가 10만 원이지만 우리가 할 때는 5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훈련 받을 때 제 거 5만 원 하고 이제 이웃에 오신 분 어려워서 못 심는 사람들은 이제 5만 원씩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도 심는 걸 여전히 하니까 제가 이사를 며칠 했잖아요. 어느 여자 목사님이 저 강서에, 여기는 그분이 이제 강서 쪽에 사니까 거기 훈련이 또 있어요. 우리 종갈 목사님, 사이 목사님이 하는데 거기가 가까우니까 이제 제가 그쪽에서도 강의를 하러 갔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해요. 그런데 그 여자 목사님 이제 만나자 그래서 훈련을 이제 모시고 왔어요. 옛날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영성 훈련 끝나고 3년 끝나고 힐맨을 하는데 힐맨 훈련비가 이제 1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10만 원을 주고 이제 목사님 상담도 시키고 그 다음에도 몇 번을 심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요즘에는 이제 몇 번을 심고 하라니 그만해라 해서 안 하는데 이번에 목사님 전화 왔어요. 며칠 전에. 그랬더니 이사한다면서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통장 계좌 좀 가르쳐 달래. 그래서 왜? 아이고, 안 해도 돼. 아니야 이사한다.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안 가르쳐줘서 계속 통장 계좌를 찍어 보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안 보냈어요. 근데 계속 와. 그런데 하나님한테 또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그거 내가 대출 만큼 받는 거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할까요? 하나님 계속 저렇게 계산 해달랬는데 어떡하지? 했더니 하나님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더니 30만 원을 보내왔어. 이사한다고 필요한데 쓰라고. 그러듯이 이제 늘 우리는 내가 없어도 신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남을 줘서 그분이 막 어려워서 어려운 사람이 너무 기뻐하는 거 보면 그게 더 기뻐요. 내가 쓰는 것보다. 그래서 참 신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은 이사할 때도 제가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딸이 뭐 또 이 사람 저 사람 모양에서 어떤 분이 또 제가 이제 전자레인지가 오래됐어요. 그랬더니 어느 또 권사님이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사줄까요? 그래. 그래서 아유 뭐 아유 안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때 말하라고 해서 안 해서. 그래서 제가 나 이마트 요 축전 갔더니 요즘 미니로 된 전자레인지가 58,000원 그렇더라고. 이제 싸길래 그럼 청구 가면 전자레인지 그랬더니 아니야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새로 나온 신형도 비싼 거로 사주겠다는 거야. 그러듯이. 근데 어쨌든 우리가 물질의 관계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주인이 되면은 하나님은 귀하게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여러 배에서 이 땅에 하늘에는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서는 여러 배도 거두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란 세속 재물을 말한다. 즉 세속 재물이 신령한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진리로 심으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3번의 진리 단계입니다. 진리 단계, 의마 책임 단계,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실용 단계. 실용 단계는 내가 심으니까 심고 거두고 하는 거 그거 이제 많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조금이라도 하나님 때 심고 이웃에 그때 주님이 인도하는데 마음 주는 대로 심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는데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삶 속에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진리 단계는 어떠냐면은 심고 거두는 단계.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소유 개념이 이제 내가 아니고 가치관이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진리로 심을 때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도의 물질관이 159페이지 한번 진리 단계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물질관이 진리 단계로 들어서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과 심을 씨앗으로 구분되어지면서 소유 개념이 내 것에서 하나님 것으로 확신되어지고 진리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특히 진리 단계에서는 물질을 심고 거두는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영성 훈련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심는 그런 습관을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에게도 애들이 이제 한 달에 주는 용돈이 만약 얼마 1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너의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사랑 유사랑을 띄우는 거 그런 습관을 우리 교회는 무조건 40%를 다 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젊은 피아노 치는 그런 여자분도 있거든요. 이제 대학생인데 이거 그렇게 목사님 교육을 시켜서 무조건 하여튼 한 달에 수입이 얼마든 40%를 띄라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물론 성경에는 40%라는 게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죠. 그래서 심고 거두는 법칙. 그래서 늘 정말 우리가 물질에 그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인색하지 않으면 그만큼 내가 심고 거두는 걸 통해서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것을 말씀대로 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페이지 한 장 넘겨서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1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이기적인 그 아래 요소가 남아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물질을 육신의 소욕대로 이제 사용하여 육신적으로 산 삶의 부분을 육신적으로 살면 그것은 다 사망으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죠. 그렇듯이 내가 육신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걸 하지 않고 늘 성령 하나님께 묻고 행하여야 그것만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구나를 깨닫고 우리 반가로 1번 심고 거두는 삶의 법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우리가 진리 단계는 그래도 늘 이제 주님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도 우리 남은 아주 육신적인 소욕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갈등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줬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거만큼 뭔가 기대 심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심었는데 또 이만큼 거두겠지 하는 기대 심리도 있거든. 그러나 진리 단계를 지난 생명 단계가 되면 그냥 내가 심은 거 그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경험을 시켜요. 늘 주고 하나님한테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엄청 많이 심었는데도 안 주실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서 나의 어떤 육신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그냥 감사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 돼도 감사하고. 그래서 농부가 씨를 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육신적인 수고가 뒤따른다. 그것은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농부는 육신적인 수고와 어려움을 넉넉하게 감수하고 씨를 심는다. 그래,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6장 생각이 나네요. 히브리서 6장을 보면 한번 볼까요? 6장 7, 8절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밥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해서 거두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제대로 농사를 못 지면 결국은 남는 게 없고 기쁨도 없고 농부의 그 거둠의 기쁨이 다 사라지고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육신으로 육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심지 않는 자에게는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 하듯이 이웃사랑에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위에서 세 번째 161페이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물질에는 반드시 두 가지 성격의 물질이 있다. 하나는 먹을 양식이고 또 하나는 심을 씨앗이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나오죠. 그래서 성도가 진리 단계로 성숙되어지면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많은 물질에 얼마는 먹을 또 얼마는 심을 것인지를 알게 된다. 과거에는 내 손에 든 것이 모두 먹을 것으로 알고 먹어 없앴다. 심은 것이 없으니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 먹을 것인지 무엇이 심을 것인지 알게 되었고 심을 수 있도록 성장했다는 것이다. 네. 저도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저하고 같이 아는 그 여자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같은 신학교 동기 남자 목사님이 젊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조그마한 월세방에 두 부부가 이제 어린애 하나 사는데 사모가 이게 수술을 하게 상태가 됐어. 근데 그때는 그런 거 개념도 없고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분한테 수술하고 하니까 얼마나 어린지 50만 원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순종했을까요? 순종했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믿음도 없을 때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돈을 요구할 때 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 하나님한테 내가 많이 어려운 사람들 이웃에 심은 만큼 나중에는 심는 자에게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 몇 배로 그래 거두는 역사도 맛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절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인색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수 있도록 그만큼은 내가 영혼이 성장했기 때문에 물질도 아까운 것 없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하면은 전혀 심는데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진리로 심는 자에게만 다시금 풍성하게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맺혀지는 열매 속에 또다시 내가 먹을 것과 진리로 심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는 기쁨을 함께 한다는 말이다. 그 진리 단계의 특징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진리 단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비로소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비로소 진리적으로 심고 의의 열매로 거두는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리적으로 심고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영중심으로 행할 때만이라든가 라는 단서가 붙는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진리 단계로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영중심으로 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어도 순간순간 우리 성령님 주님을 놓치면 육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영으로 의식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늘 성령님 하루 온종일 주님을 묻어 매 순간순간 영을 의식하고 물으라 그랬죠. 묻는 훈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병원을 선택해서 가든가 어딜 가든 늘 성령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또 위에서 아래에서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문과 육신적으로 살 수 있는 문을 동시에 열어놓고 계신다. 다만 영성 훈련을 통하여 충실하게 훈련되어진 성도들이라면 진리 단계에 들어와서 진리적으로 물질을 심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진리로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진리로 심었다는 건 늘 내 생각으로 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았다는 것이죠.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이제껏 심은 것이 영혼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물질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의무와 책임 단계 그리고 실용 단계를 거치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푼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축복을 내리신 그 축복의 의미가 단순히 물질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곧 진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철저히 진리적으로 심고 그러므로 이제 이까지 내가 이제 심은 거 물질 심고 어떻게 보면 영혼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랬잖아. 육신 제가 이교의 이름이 이교는 가짜라 그랬죠. 얘는 가짜예요. 내 안에 영. 그게 영이 진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철저히 우리는 겉사람은 점점 후패하고 낡아가고 그저 죽어가고 낡아가지만 속사람 영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중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전까지 그냥 내 육신이 나한테 가오지 나한테 속고 살았어요. 예. 얘가 진짜인 줄 알고. 그래도 이 육신 얘는 그래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얘가 잘못하면 다도 끓여주고 야, 너 힘들더라도 우리 끝까지 영성을 우리 잘 받자. 탈락하지 말고 얘를 달래야 돼요. 이 육신은 보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뭐든지 손에 쥐어주고 그래야 좋아해요. 예쁜 옷 입고 싶고 그죠? 그리고 영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영은 전혀 욕심이 전혀 없어요.
이 땅에 노숙자로 거지로 살아도 행복한 거, 영은. 이게 영이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그 영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겉사람은 점점 후패하고 속사람 영혼이, 그게 영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얼마나 우리가 육신 중심이 아니라 영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짜인 나, 얘는 가짜라는 걸 늘 의식해야 돼. 그것을 이제 영성을 통해서 저도 알았거든요. 아니, 이 날이 딱같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나님이 얼마 주셨다고 자랑하고 과거에 영성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몰랐을 때 그러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복이 뭔지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영으로 살면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뒤늦게 하나님을 더 깊이 내면으로 만나니까 다 이사여 같이 다 그냥 오히려 맨발로 다 집도 다 이제 팔아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남겨주고 그냥 맨발로 복음 전하고 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정말 우리가 주의 종들이라고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하고 많이 해도 정말 죽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영중심으로 철저히 내가 아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같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매사에 어디 가도 주님 함께 가시죠. 늘 그분을 앞장 세우고, 오늘 하루 집에 이렇게 들어와서 혼자 조용히, 남편이 명절 때, 그러니까 지방에 이제, 그 당시 제사가 있으니까 가면 혼자 있을 때도 주님 찾아오셔서, 나가서 운동 좀 해라. 그러셔요. 그러면, 같이 나가시죠? 그리고 이제 주님하고 어디 산책을 나가도 내가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 늘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하고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순간순간 남을 조금 더 저 사람은 왜 저래 뭐 판단하고 정죄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세세하게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안 보고 주님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언행 심사 말이나 행동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얼마만큼 이 영성 훈련이 이게 귀한 것이다 라는 걸 깨달으면 끝까지 중도에 탈락지 말고 끝까지 훈련에 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고난인 것을 축복인 것을 깨닫는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소리내서. 실용 단계에서는 달리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사고의 틀이 서서히 영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까지 겪어왔던 영적인 갈등이나 인간적 물질적인 고통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고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런 경험을 아마 삶 속에서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이것도 갈등이나 그런 것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이게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윤례를 또 배우게 되잖아요.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는 소리. 그래서 오직 감사할 것. 그것밖에 계속 우리가 감사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감사할 조건들을 계속 줘요. 근데 그 감사가 잘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늘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듯이 늘 하나님 때문에 감사, 어려워도 감사, 미운 사람이 있어도 감사, 물질을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깨달음은 아무리 인위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영성을 덧입어 가면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다. 육신적으로 보면 고난이란 말은 실패와 저주를 의미한다. 그렇죠. 육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나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실패가 없어요. 믿는 자들은 더욱더 앞으로 더 점진적으로
변화된 그러한 우리를 성장된 영혼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할 때에는 고난이 싫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두려운 존재로 다가온다. 그러나 거듭되는 영성 훈련을 통하여 영혼이 깨어나고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자라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왜 주셨는지, 이제껏 그렇게 부르짖어도 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쯤 되면 고난을 두려워하던 내가 점차적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오히려 고난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고난 후에 얻어지는 신령한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런 은혜를 깨닫고 나면 얼마만큼 이 고난이 오히려 나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영혼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 이제 고난인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은 이제 철저히 영중심으로 심는 훈련, 진리로 심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지금 훈련을 통해서 아마 훈련 파트너들이 있을 거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이웃집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저는 우리 남편이 완전히 훈련 파트너에서 얼마만큼 제가 신반포 살 때 어렵게 했느냐면 본인은 골프만 치고 다니고 그냥 골프채가 3개나 되는데 순간하면 팔하고 뉴카백까지 5분이면 걸어가거든요. 그런 거 사드리면서 전 생활비를 안 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활비를 안 주고 그렇게 골탕을 먹이고 아주 자기는 그냥 티셔츠 뭐 골프하는 그런 거만 사가지고 그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도 그냥 훈련 여기 강사들이 그 과정을 잘 극복하고 통과하라 그래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훈련 단계 가난 2-5 여리고 단계가 되니까 폭발하니까 참고 참았던 게 그냥 눌러놔도 폭발하니까 대단한 게 나오더라고. 막 그때는 막 눈이 막 부르터가지고 우리 남편이 누르니까 막 이러고 달게 들더라고 제가요. 근데 이제 우리 자아가 육신기 철회된 만큼 이제 누가 뭐 찔르고 아무리 그래도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나고 주님의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린애에게 보거든. 영성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들 같이 처음에 받을 때 저도 하나님의 영적인 나이가 어린애 4-5세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듯이 우리 영혼이 변화 성장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한 만큼 영중심으로 누구든지 상대를 육체로 안 봐요. 영혼으로 보는 눈이 열려요. 다 영혼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적인 사고로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모이면 교회 내에서도 그냥 어느 목사님 어때저때 얼마나 혼받는 그거 다 회개하는 그런 기간이 있더라고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숲까지 다 세기 때문에 찌꺼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 또 나도 모르게 눈으로 뭐 이렇게 말하는 걸로 범죄했다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집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하루를 다시 한번 성살이다면서 내가 오늘도 말로 행동으로 또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 영이 예민해서 영성을 하면은 참 나도 모르게 사모하는 영이 이끌어서 막 훈련에 가고 싶고 막 못 견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영중심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상급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동그라미 4번을 보겠습니다. 163페이지.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당연히 진리적으로 영중심으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지문 행위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땅에서는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되 하늘 창고에 쌓은 것으로 인정하신다.
그러므로 외형적으로 얼마를 하느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그 중심에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 저는요, 물론 목사님들 어렵고 잘 있으면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제가 돈을 벌러 나가질 않았어요. 너무너무 남편이 생활비도 안 주고 어려울 때. 그래서 하다못해 시간제 좀,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공주가 스타일이었거든요, 옛날에도. 근데 친정에서 결혼을 하기 전에 일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뭘 그런 잘 일을 못 해요. 또 그래도 순간순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시간제 막 파출부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갈 때마다 하나님이 탁탁탁 막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 번도 세상에 나가서, 물론 저 결혼하기 전에는 일했지만 일은 안 했어요. 어려워도 먹을 게 없어서 차비가 없어 못 다닐 정도로 그 영성훈련 받을 때 그렇게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 많이 주지도 않고, 옛날에도 전철 타고 다니면 그저 겨우 왔다 갔다 훈련원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떨어져서 이때 그 카드에 이제 얼마가 없어. 아유, 오늘은 갔다 오면 올 때 차비가 없겠다 할 정도로,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많이도 주지도 않고 10,000원, 뭐 2,000원. 그러면 또 이제 카드에다 또 입력시키고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 먹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살았어요. 왜냐면 남편은 중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남들은 신반포에서 아이고 뭐 이경 목사는 자기 집 있고 이러지만 실제로는 제가 그런 집에 살면서도 누리질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혼자 살아도 영성을 통해서 주님을 더 내면으로 깊이 만나니까 누리는 거예요, 삶에. 왜? 늘 매 순간순간 주님, 하다못해 제가 미장원을 하나 가도 선택을 제가 안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미장원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너 저 집에 가라는 데를 가요. 제가 선택을 안 해. 병원도 정기검진을 해도 내가 하나님 나 어느 병원을 택하겠다가 안 해요. 하나님한테 물으면 어느 병원을 가라면 그 병원을 해요. 그 정도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제가 다음 페이지 넷째 줄까지니까 요거 마지막 동그라미 5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 실용적으로 물질 관계를 이해해왔던 때와는 달리 진리의 말씀이 요구하는 삶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 즉 영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재미를 맛보게 되는 것이다. 또 그 밑에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삶으로 살아가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죽고 썩을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이러한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함으로 달려가야 할 것이다. 그래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장 넘겨서 넉 줄 남은 거 마저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제는 육신 중심이 아닌 영 중심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